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의 조명을 보고 일어나 머리를 들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고장난 저울 같은 이 나라의 법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복음으로 고쳐지는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나라의 삶을 무사히 살게 하시고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한나라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사건 속에 있든지 어떤 현실 속에 살아가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런 말씀 중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질병 때문에 불안해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불의 성령이 개체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영혼이 고침을 받고 육신의 고침을 받아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여져서 주의 뜻을 바라고 이루는 은혜를 저들에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이 시간에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예레미야의 제단 숯불로 지져주셔서 하나님의 정확무한 귀한 말씀만 대언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며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받아 받은 은혜 세이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실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9장 7절 말씀부터 봅니다. 7절 말씀부터 16절까지 7절로 16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않지 못하겠거늘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리라.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열방 중에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에 멸망된 것과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구할 아무 인자도 없으리라. 아멘. 두 절을 더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과 관련해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게 뭔가?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거부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택하신 백성은 징계를 통해 회개와 구원을 인도해 드리지만 거부한 백성은 징계를 통해 파멸시키시고 만다는 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일까? 구약 시대 모세는 그 이유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았다 그랬어요.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도 야곱과 에서의 예를 통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그 이유를 찾았는데, 즉 하나님은 택할 자를 택하고 거부할 자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라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없다는 결론을 지었어요. 그것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믿을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인간을 손수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는 말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어제는 암몬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암몬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일에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이것은 먼 미래에 먼 장래에 암몬 자손도 인성과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에돔 심판을 예언하는 7절로 2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많아서 다 읽지를 않았어요. 18절까지만 읽었는데 제가 아직도 약을 먹어도 기침과 이 코가 또 막히고 목소리가 변했어요. 그 아주 벌을 볼 때에 잔류에 약이 남은 것을 생각지 않고 했다가 지금 아주 혼이 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마 감기가 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감기를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 이게 작용해서 아주 종합으로 오는 것 같은데 약을 먹어도 지금 잘 듣지 않아서 어제 말씀 전한 것을 제가 다시 검토하냐고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아주 맛이 갔어요. 그래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지금 사실은 눕고 싶어요. 힘이 들어서 눕고 싶은데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말씀 전하고 누워서 쉬려고 합니다. 에돔 심판을 예언을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을 앞에서 잠깐 드렸어요. 7절에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6장 1절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고예요. 에돔은 에서를 통해서 낳은 에서의 자손을 말합니다. 요 대만은 지명인데 에돔의 도시예요.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묻습니다. 에돔 족속은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많아서 모든 것을 아주 잘 해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그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은 자랑할 바가 못되고 의지할 바도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전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드단의 거민, 드단 거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해요? 깊은 데 숨을지어다. 에서의 재난이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아멘. 드단 거민, 드단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손자예요. 창세기 25장 1절로 3절에 보면 있어요. 드단 족속이 후에 에돔 족속에 동화되어서 에돔 족속이 되었다 합니다. 9절에 보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랬어요. 포도를 거두는 자가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고 따는 것처럼 밤에 도둑이 오면 욕심이 차기까지 멈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보내서 원수들이 이르면 에돔을 다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고 모두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10절에서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심판하실 때에 벌거벗겨 수치를 드러나게 하며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내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했어요. 에서의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남자가 많이 죽고 고아와 과부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는데 망한 다음에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이러니까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런 아픔이 없을 터인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도 어쩌면 에돔의 모습과 비슷해요.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일어서기가 힘든다 그 말이에요. 망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요즘 저는 TV 안 봅니다. 뉴스 안 봐요. 보면 속된 말로 열받기 때문에 안 봐요. 뭔 저런 놈들이 있는가 싶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망한 다음에 실컷 두드리 맞고 다 망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그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좋아요. (10) 2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마시지 아니치 못하겠거늘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이 잔을 마시지 않는 자도 그랬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징계를 했어요. 왜? 돌이키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도 범죄할 때에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게 했는데 하물며 언약 백성도 아닌 에돔 족속이 범죄하면 더욱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겠는가 하는 뜻이에요. 13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이 보스라는 지명이에요. 에돔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원수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영영이 황폐해질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면 피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남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 거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절단을 만났어요. 14절 15절에서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열방 중에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일으켜서 애굽에서 족속을 멸하겠으므로 열방 중에서 에돔 족속은 작은 족속이 되고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16절에서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에돔 족속이 산간지대 바위가 많은 곳에 거하면서 견고하여서 아무도 이곳을 침략할 수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에돔 족속이 바위 틈을 요새로 삼고 독수리같이
견고한 보금자리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곳에서 다 끌어낸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는 견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면 다 무너지고 멸망당해요. 에돔은 교만한 죄와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지 않고 바위 틈으로 피난처를 삼은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너를 속였도다 그랬어요. 16절 하반절에 요새지와 무기를 의지하고 안전하다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17절에서 19절에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무라와 그 이웃 성읍들에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고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숲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에돔은 결국 소돔과 고무라와 같이 아주 멸망되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라며 비웃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원수들이 사자같이 무섭게 올라와서 견고한 에돔의 요새를 아주 박살을 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했잖아요.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툴 자가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지음받은 피조물과 그 피조물계를 지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대적할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들어도 안 들어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겹쳐서 올 때도 있어요. 최 장로가 70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닥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다 망해서 다
없어질 것 같지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아수르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없어질 것 같았지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존재해 있다 그 말입니다. 언약 백성들이에요. 우리랑은 또 틀려.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에 따라 부름받은 우리들이에요. 그 믿음 누가 주었나요? 그 믿음 주님이 선물로 줬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살아나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고 있다. 이거 믿음이 아니고는 못 믿어요. 응? 성경을 인본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예? 의학적으로 아무것도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도 모르는 말씀이에요. 글씨는 아니까 읽겠지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숨겨진 비밀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걸어가는 성도의 앞길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의 앞길을 결국은 막을 세상은 감당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이것을 제일 무서워해요. 못 막아요. 우리는 죽어도 살잖아요. 썩을 육신 이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 살아요. 이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들은 이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혜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도 알 수가 없다. 에돔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도 없고 하나님과 다툴 자도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개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토기장이가 빚어놓은 그릇들이 왜 나를 이따위로 빚어놨냐고 소리치지 못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된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돌이키기 위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며 쓰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낸 후에는 그들을 꺾어버려서 망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 망하는 것 같지만은 망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이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성화되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많지만은 종이 부족하여서 작은 한 부분도 드러내지 못함을 주여 용서해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갈급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종이 전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침이 자꾸 나려고 해서 아주 혼이 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침을 많이 아니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한 거지요. 내일은 저는 벌을 깨우다가 한 21통 21군 통을 깨우지를 못해서 내일은 그거 마저 깨우고 주일 지키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제가 탄광을 다졌기 때문에 폐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호흡기 쪽을 정밀 검사하는 검사를 신청해서 월요일부터 3일간 2박 3일을 입원을 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이틀 동안은 월화는 말씀을 못 전해요.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내일 모레까지 말씀 전하고 월요일 날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니까 9시 30분까지 가서 접수를 해야 돼요. 입원을 해서 검사를 받고 수요일 오전, 전에는 점심 먹고 나왔는데 요즘은 오전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 많이 해주시지만은 건강 주어서 또 치해 주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